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성과 그 의미를 논증하는 본문 중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있었고 그들 가운데 태반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증언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분명히 목격자들이 있었고 이미 그 일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살리시는 일을 못하실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증명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복음 전파는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치명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빼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빼고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며,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들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는데, 과일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로부터 모든 믿는 자의 부활 때까지, 그때까지 사이에 그리스도는 왕노릇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보면, 그 22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 사이에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24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이것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진 세상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랬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25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즉 부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 그때까지, 즉 모든 원수들을 정복할 때까지 그리스도는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대상은 사망입니다. 26절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자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위와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존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강림하시고 신자들의 부활과 타락한 천사들과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을 멸망시키는 그 결정적인 때까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리스도는 최후 승리를 얻으시고 당신이 부활 이후에 통치하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당신의 아들 영광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통치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신 이후에는, 사망까지 모두 심판하신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그리고 모든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시기까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생각해야 할 일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왕의 통치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즉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는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가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다음 주일 예배 올 때까지 깊이 잠수함을 타고 잠수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잠수함을 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재미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부장님이 교회를 다니셨어? 그러는 거죠.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 줄 10년 동안 몰랐답니다. 왜? 이분은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설마 저런 삶을 사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랴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욕도 잘하고 편법도 잘 쓰고, 하여튼 평소에 보면은 누구보다도 불신자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그리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 왜냐하면은 잠수함의 삶을 너무 충실하게 살아간 거죠. 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화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과 더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바른 삶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융통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이 사회생활의 부적응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최근에 저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그 일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저한테 유익입니다. 그런데 하자는 대로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처가 끊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한 것이지요. 거래처가 끊어졌는데 마음이 편하더래요. 제가 격려해 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걸리적거리고 참 불편하다, 그런 말을 처음에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사회는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며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완전체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이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인격의 수양과 개인의 인격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실상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키워나가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 말하는 어떤 수양이라든지 인격 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말하는 수양과 인격 도야를 넘어서는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가운데 모델이 되는 가장 완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동안 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인격은 공동체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나 혼자 깨끗하다 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단련되고 그리하여 아름답게 다듬어진 인격이 되는 거예요. 너는 옳고 나는 틀림없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9년을 통하여 자기만의 도를 터득하고 자기만의 도를 설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참된 인격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인격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홀로 빛나고 나 홀로 터득한 도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 훈련,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격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무슨 인격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죠. 혹은 종교 속에서도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종교 속에서 수양이 있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훈련하고, 그리고 유명한 고승들은 그냥 면벽, 그냥 자기의 방 안에서 몇 년씩 기거하면서 도를 터득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도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도예요. 자기만의 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를 따라가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의 도는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부대끼고 그들 속에서 깨어지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도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로 서로 섬기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남에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편론하지 말며, 회방하지 말며 이와 같은 교훈을 들어야 할까요? 이것이 공동체를 떠난 어떤 인격 훈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욕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시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이곳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나의 인격을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깎이고 여기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이곳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워진 인격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의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완성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시는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의 권세 앞에 순복합시다. 그 영광을 나타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